저는 세 가지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지 세 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께서 참 우리 전도사들 훈련을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경배와 찬양하고 바로 올라와서 설교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사실 노래를 잘 못합니다. 노래를 잘 못하고요. 저는 원래 전공이 교회 음악학입니다. 지휘 전공이에요. 저는 이론가지 실천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갑자기 노래를 시키셔서 당황스러웠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뭐 무기를 따지겠습니까? 그냥 나가 싸우는 거죠. 그냥 순종으로 그냥 한 겁니다. 목 상태도 좋지 않고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목 상태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3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에레미야 1장부터 30장까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31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했는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 1장부터가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몇 번이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헐어버리시고 다시 새 언약으로 맺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 키워드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키워드에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잡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잡았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빨랐을 텐데 뜬금없이 요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우리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 민족 국가보다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냐면 이방의 정책적으로 혼혈 정책을 썼을 때에 그 혼혈로 낳은 자들을 개보다 짐승보다도 못하게 했어요. 아마도 한 달 전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교만하고 살았던 거죠. 에레미야 선지서 말고 다른 선지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선지서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내가 쳐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걱 놀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녀석들아 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몇 조금 못 가고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 또 내가 치겠다. 그러니까 또 벌벌 떨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복 주시고 죄 짓고 회개하고의 반복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냐면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이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아녀자들까지 다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돼지로 비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한마디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망하게 하겠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겠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튼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망한다. 이스라엘 망하니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선포했더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에레미야 선지자를 혼냅니다. 매국노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정의로운 일, 하나님의 법에 앞서는 일,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꺼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했다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를 보면 내다,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쩌면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될 그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희한한 말씀. 얼마나 희한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없애버리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에 가셔서 새로운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깨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 십계명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세운 율법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키워드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 단순하게 계약서 사인 바꿔서 하면 이게 새 언약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오늘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새 언약일까요? 무엇이 새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새로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집과 유다의 모든 씨들에게 다 새로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새 언약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새 언약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되었을 당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멸망하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불과 몇백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망할 날만. 그들은 기대를 가졌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고 있었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이들이 용서받을 줄 알았어요.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던지신다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분명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옛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언약이 있겠죠.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보너스로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무엇인가 찝찝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대로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무엇인가 찝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제사를 주셨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사랑하신 분이셨을까? 제사를 싫어하신 분이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사를 사랑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저는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만 잘 지키고 살았다면 제사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으면 제사 같은 건 필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주신 겁니다. 살아갈 길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믿었으니, 예수님 한 번 믿었으니 구원파처럼 죄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랬다면 아마 우리를 그냥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다시 만들겠다. 율법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보다 더 강력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거룩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교통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날이 바로 끝날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 굳이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마도 지금쯤이면 세계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겁니다. 새 언약,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만 바꾸면 그게 새 언약입니까? 구약, 신약.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구약, 신약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할 때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신구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구약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신약부터 이야기할까요? 구약, 옛 언약이라는 뜻이겠죠?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겠죠. 무엇 때문에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하냐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이전은 구약입니다. 예수님 이후가 신약인 거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약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버텼습니다. 광야 생활을 버티고 겨우겨우 어렵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열심히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졌더니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 싫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준 뒤에 빠져나갈 구멍으로 제사를 주었지만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여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 율법대로 했다면 다 죽었겠죠.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하던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9절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죄가 있었으니 나에게 그 죄가 넘어와서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자, 그리고 새 언약을 주겠노라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 죄를 지어서 부모님의 죄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었던 그 신포도주 때문에 내 이가 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말씀 28절에 이걸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뽑고 파괴하며 허물고 엎어버리며 멸망시키고 재앙으로 쳤던 것처럼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들을 세우고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죄를 하도 지으니까 불뱀을 줘서 다 물리게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칩니다. 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직접 처벌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하나님 위에 있었어요. 율법대로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율법대로만 살면 예배당에 나와만 있으면 우리가 새 언약대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알 겁니다. 모 교회 목사, 여성도 성폭행, 다시 구속. 여러분 잘 아시는 JMS 정명석 이야기입니다. 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여러분 구원을 줍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전도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성도라는 직분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네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내가 새 언약을 기록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구약에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하셨죠. 돌판에 새기셨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시겠다고요? 마음판에 새기시겠다고. 마음판에. 오늘 3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3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 언약이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혀 있습니까? 사랑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나는 새 언약을 내 마음속에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왔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봐도 사랑이 없어요. 제 설교의 사랑 시리즈 3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내 사랑 이야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사랑 이야기예요. 이 사랑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어느 날 탄탄한 기업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의 기업에 신방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배가 출출하셨나 봐요. 어느 허름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허름한 김밥집이 있어서 쑥 들어가셨대. 쑥 들어갔더니 어떤 성도님, 그 성도님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누추 한국까지 오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도대체 저희가 누구지?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당황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시내 나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저 누군지 모를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마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당황은 하셨지만 그래 내가 아는 누군가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 지나가다가 한번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우리 목사님 이 나같이 천한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목사님 사랑의 실천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마음속에 사랑을 심고 사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정녕 그가 누군지를 몰랐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 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사랑이 아니다. 나가서 실천하는 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셨답니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는 액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 새 언약을 가슴팍에 새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혹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신부님이 톤즈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톤즈에 가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선교하고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젊은 나이에 40대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의 그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톤지에서 한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갔고 그 신부님이 다녔던 의대에 들어가서 지금은 훌륭하게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과거의 언약을 내가 갈아 엎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내가 너희의 가슴에 새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새겨지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한구석에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새 언약이 너희를 살린다. 그 새 언약이 너희를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너희의 구세주다. 그 새 언약이 바로 너희의 구주다. 그 새 언약이 바로 너희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 어려운 언약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너희의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사랑이라고 실천해라. 그리고 그 실천이 바로 너희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새 언약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